남겨진 분들에게 고함. 그리고 먼저 이 동영상을 보게 되신 분들은 좀 더 대담하시고 깨어 있으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비록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남겨진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좀 다른 이야기, 즉 믿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근 제게 주신 사인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거가 일어났을 때 남겨진 분들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를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비통함과 절망감, 고통들에 압도되어 완전 망연자실한 상태가 분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반응은 매우 부정적인 두 방향으로 사탄이 몰아갈 것임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해서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자살하든지 하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도록 사탄은 믿는 자들에게 강하게 충동질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주 극소수만 올바르게 정신을 차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겨진 분들에게 더욱 신신당부하는 글을 미리 올립니다. 비록 환경은 이제 실제 지옥과 같은 곳으로 바뀌어서 엄청난 고통과 충격들, 사망의 터널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젠 꿈만 같은 것들이 실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잘못되게 살아온 것과 휴거되지 못함으로 올라오는 모든 악한 감정들도 이젠 철저히 무시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오직 남겨진 은혜와 소망만을 쳐다봐야 합니다. 비록 환경은 지옥과 같은 환경이지만 아직 완전 지옥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고요? 지옥은 어떠한 희망이나 딱 한 번 더 기회라는 것이 절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어찌 보면 가장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들을 봤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류의 원수로 볼 수 있는 아담과 하와, 동생을 인류 최초로 살인한 가인에게 내려진 저주, 간음과 살인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한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철저히 지게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도록 가죽옷을 준비하셨고, 가인에게는 축복의 말씀도 같이 주셨으며, 다윗에게는 간음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있게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다시 찾아가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보더라도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아무리 더한 곳이라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더 풍성히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휴거된 자들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악함과 부족함으로 남겨졌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에 그것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목배임을 당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때는 정말 철저히 성경의 최고 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땐 모두 다 남겨진 자들로서 어떤 누구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세 말씀만이 사망의 엄침한 꼴짝에서 끝까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지켜주고
견디게 해서 온전한 믿음의 순교를 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와 악이 넘치는 그 환경에서조차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는 통로가 분명 되게 할 것입니다. 그땐 오직 죽음과 생명, 천국과 지옥, 표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들로 모두 다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오직 하나의 선택만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남겨진 분들에게 얘기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인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13일과 14일에 걸쳐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 내용과 사진은 저희 개인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평일 저녁에는 밥 먹고 보통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매우 조용하고 자연과 어우러져서 하늘이 잘 보입니다. 제가 산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벤치에 앉아서 구름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신기하고 변화무쌍해서 언제나 식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하늘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날은 보통 때와 다른 끌린 구름이 보였습니다. 썩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스가랴 3장을 읽는 중에 이런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리고 그날 성경 듣기 하는 권이 여호수아서인데 듣는 중에 이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래서 그때 이 말씀들이 다음과 같이 해석되고 생각이 되어서 공개합니다. 3개월 이내에 우리는 주님에게로 갈 것이며 또한 그때 우리의 천하고 죄든 몸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신부복과 관으로 단장해서 들림받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사진을 찍었는데 마치 휴거를 연상케 하는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 첫 화면에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보시려면 저의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신비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수한 성경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앞뒤 안 가리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지난 휴거꿈뿐만 아니라 이번 사인도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있지 않았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시기와 꿈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위의 말씀같이 제가 저희 마음속에서 아무리 확신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결코 확실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올바른 태도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휴거의 때가 이번 나팔절 또는 올해라고 생각됩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